오늘 같이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베레시트의 마음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느끼게 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갖고 썼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천지 창조의 그 순간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넘겨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나라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 복음들이 다 그랬듯이 실제일 수 있는 그 리얼리티일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셔서 정말 진짜 설명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셨잖아요.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고, 그죠? 말씀은 그 실제적인 일로 묘사가 되어지고 기록되어지기는 하지만 진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그 동작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에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첫날은 빛을 창조하셨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구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해도 돼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적어도 진화론에 빠지지 않는 창조론 신봉자는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는 될 거 아니에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성경적인 과학과는 갖게 되는 거니까. 아니,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다윈을 이렇게 막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말씀에 다가서는 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왜냐하면 창세기를 그 창조 과학이라는 입장으로 열심히 파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파야 됩니다. 파시려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연구를 하면. 근데 음흉하게 연구를 하니까 그 창조 과학에서 그 진리의 아들의 음성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삽니다. 광합성 못하면 죽어요. 채소 뭐 이런 과학이죠. 창조 과학. 그죠? 그러면 채소나 그 나무나 식물들은 언제 창조돼야 맞는 거죠?
태양이 창조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온갖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은 셋째 날 창조되었고, 그 나무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 태양과 그 달이라고 믿고 있는 그 큰 광명, 작은 광명은 언제? 그 다음날, 넷째 날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식물들은 햇빛이 필요한 존재로 내가 만든다. 햇빛 먹고 살아가는 광합성하는 존재로 그런 생물로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과학이니까. 창조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그게 창조 원리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와 지구를 막 창조해 내시는 거니까 그들은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식물들을 태양이 필요로 한 피조물로 만드실 바에야 어차피 처음부터 만드시는 건데 식물들을 태양보다 먼저 만드실 게 아니라 태양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채소, 나무 만드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천지창조를 증명한다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척척척척. 에이, 하루쯤은 괜찮아. 하루쯤은 괜찮아. 식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햇빛 필요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태양 만드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창조 과학이 아니라 창조 억지죠.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안 맞으면 그냥 은혜를 이야기하고 맞으면 그 과학이라고 갖다 붙이고, 어쩔 때는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진다 그랬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과학이냐고요. 어거지지.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할 말들이 없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잘 알 수도 없는 그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AD 1세기경 이후에 막 이렇게 막 심취했었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였던 카발라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점성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서 쓰는 그런 거였어요.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것도 네로 황제였네 막 이렇게 갖다 맞추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해 준다 그러고 쓸데없는 거에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성도들의 귀한 시간과 그 마음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쓸데없이 그거 듣게 만들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도 포함되겠죠, 그리스도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삼각형이 어쩌고 2701이 어쩌고 다윗의 별 그 숫자값이 어쩌고 하면서 헬라 철학, 거기서 그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수비야, 게마트리아를 가르치고 다니더라고요. 이 창조과학을 갖다 설명하고 다닌다는 그 인간들이. 다윗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국기에 들어가 있죠. 그 국기에 들어가 있는 그 다윗별, 그 삼각형 두 개 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 별 모양 그거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정통 유대주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거를 창조과학이랍시고 그걸 몇 시간씩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들 앉아있어요.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끌어다가 성도들의 귀한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교회 소중한 헌금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 주머니나 채우게 만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간단한 한 구절의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로만 알고 자기가 공부한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신만만해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경과 하나님과 영생을 파헤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과학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어도 과학으로 내가 이거 증명해 줄게. 응? 당연히 창세기가 창조과학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적 의미의 그 창조자라고 생각하는 건 다소나마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희망이 있다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과학적인 태도로 말씀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과학과 수학 그런 것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대목들이 나오면 그때는 자기들이 고집했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을 깨끗이 포기할 줄 아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일단 뭐 하라고요? 자기 부인하라고 했었던 그 첫걸음의 그 걸음마, 그 첫발이 뭔지 그것을 갖다가 알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과학으로 깔끔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방법은 모르지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보편적인 신자들이나 사실은 모두가 무심코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해석이 된 세 글자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지구와 우주가 우연 발생이라는 그 빅뱅 이론과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하여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들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궁금해야 할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알려고 해야 되는 게 뭐겠냐고요? 정말 연구해야 할 것은 자기도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이 무슨 피조물을 연구하면서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분을 생각을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궁금함으로 말씀 앞에 다가섰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 나, 여러분 각자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를 지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 살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걸 듣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단백질 덩어리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왜 이런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더 중요한 거지, 만들어진 그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지에만 감탄하고 앉아있으면 새로 나온 핸드폰 갖고서 좋아하는 애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빛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구별되어지는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고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도 중요하고요, 창조되었다는 온전한 창조의 그 피조물이라는 그 하늘들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빛이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눈은 그런 것들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만드셨대고 그걸 믿으신다며요.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뭔 잘못을 내가 그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를 또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잠깐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니까, 나랑 같이 영원히 사신다니까. 거기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으시냐고요, 정말. 창세기 1장에만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26번 나와요. 구약성경 전체에 우리말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통명사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245번 등장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말로 기록된 신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횟수는 번역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3597번이나 나와요. 신구약 성경 전체 장수가 1180장이니까 거의 매장마다 우리는 한 서너 번씩은 만나야 되는 그런 이름이죠.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엘로힘 믿는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길을 막고 누구한테 예배하고 왔냐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왔다.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빠진 교회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빠진 설교가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빠진 여러분의 구원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빠진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뭘 믿냐고 그러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설교 십자가인가 기둥인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우리말 번역과 그 십자가의 모양 자체가 왜곡시키고 있는 성경의 원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 그리고 어떤 근거로 엘로힘이라고 써있는 그 원문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게 된 건지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창조자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엘로힘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믿다 그냥 갈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나라 성경책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유래를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이 한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11일에 강원도에 사는 정모 씨라는 사람이 지방법원에 한국 기독교 측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 이름 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이 사람은 불교 그 미륵종이라고 하는 그 한 분파인 한세계 인류 성도종이라는 그 이상한 종파의 그 대표였는데 일종의 그 스님이었죠.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란 명칭은 한민족 고유의 것이었는데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허락도 받지 않고 로얄티도 한 푼 내지 않으면서 100년 넘게 무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자기한테 내놓으라는 재판을 건 거예요. 죄목은 한민족 하나님 도용죄였습니다. 뭐 그런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얼핏 들어도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이 소송은 역시나 재판에도 올라가 보지 못한 채 2번이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것을 기각한 이유는 이 사건, 이 소송을 이렇게 걸게 되었는데 이 소송에 대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세 번째에는 다시 소송을 걸면서 그 피해자를 한민족의 뿌리이며 대한민국 전체의 조상인 단군이라고 그러고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단군이 피해를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 재판부가 할 수 없이 재판을 열어주었습니다. 거기에 그 원고 측이 제출한 그 증거로 카톨릭 대사전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몇 구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소송을 건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함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 공동 번역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요거는 한 190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어 성경이 이제 막 번역이 되어지면서 그때 선교사들과 한국 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결의가 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여호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판사가 내린 그 판결은 그 중간 생략을 하고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원고 측인 정모 씨가 종단을 설립하기 훨씬 전인 1800년 후반의 일이었고 또 이 용어는 특정인이나 특정 종교만이 사용하도록 제한된 것도 아니며 따라서 누구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 명사 이상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모 씨라는 사람, 이 원고만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피고 측인 기독교계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한도
그에게는 없고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 권한도 전혀 없다라고 판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원고 측 패소로 그냥 끝났어요, 이 재판이. 그러니까 기독교 측의 승리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이때 지금은 돌아가신 그 카톨릭의 수장이었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그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실제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란 호칭이 기독교의 것이어서 그 원고가 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란 호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상금 같은 거는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만 믿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으신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한국 민족이 사용해온 일종의 토속신앙의 숭배 대상을 지칭했었던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면서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선교를 마감하면서 자기 일생을 회고록으로 남긴 그 대화 기록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엘로힘과, 구약 성경은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엘로힘과 여호와를 한국말로 이거 어떻게 기록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선교사들끼리 의견을 나눈 그 대화 기록입니다. 신이 어떻겠소? 신, 이게 신발할 때 그 신이 아니라 그 신, 하늘에 있는 신이 어떻겠소? 다른 선교사가 좀 막연하지 않나요? 절대자 야훼가 지닌 유일신 개념이 담겨야지요. 그러면 중국어 성경에서 한 것처럼 상제, 천주가 좋을 듯하오. 내 생각엔 그보다는 조선인들이 모시는 하늘의 존칭을 붙이면 어떻겠소? 하늘님. 종교적인 심성이 깊은 조선인들은 우상이 아닌 무형의 하늘을 떠받드니까요. 그거 좋겠네요. 전능하신 하늘님. 유교, 불교, 도교를 믿던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이 덜 하겠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교, 불교, 도교에 있는 사람 편안하게 이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엘로힘, 신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데우스를 우리나라 역사, 그 문화의 실정에 맞는 토속적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번역을 시도한 거죠.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한 분이 쓴 자기 일생을 마감하는 선교 보고서의 한 내용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쓴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조선 민족에 대하여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다. 우리는 엘로힘 여호와를 마치 그들이 믿어오던 신인 하나님인 양 둔갑시켜 속여서 전도를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전한 엘로힘과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성경을 믿기 시작하였다. 나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여러분, 조선시대 14대 왕이었었던 선조 임금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그 왕. 그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한 1500년대 일이죠. 그 유명한 시인으로서 박인로라는 시인이 지은 태평사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쪽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한쪽에 떨어뜨리는도다. 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500년도 더 전에 천주교, 기독교, 성경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불려졌었던 한반도의 오래된 토착신앙에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이름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하늘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 아니 어쩌면 몇천 년 전부터 불려졌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100여 년 전부터 엘로힘을 밀어제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었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구절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그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고집을 하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틀린 거라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 앞에 여러분들을 포함을 해서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진짜. 이제는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려고 드는 거냐.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이야기 나누시는 중에 친구였었던 어떤 선교사가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이르러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양을 모르는 그들에게 양을 빼고 그들이 잘 아는 돼지를 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린 돼지 예수라고 그렇게 불러줬대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그 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고쳐준다면 그것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을 담아내는 전도, 그 선교의 그런 정직한 모습이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제 자신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빼고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나에게 주신, 나를 지으신 그 영혼을 위한 그분의 메시지가 맞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궁금해야 할 것을 궁금해할 줄 아는 절대적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스타우로스가 왜 십자가로 둔갑한 건지 알고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엘로힘 여호와가 왜 하나님이 된 건지 그 진실과 진리를 갈급해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가 맞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당신 이름 알려달라고, 당신의 진짜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갈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자기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셨던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8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영광은 얼굴이에요. 모든 것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당신이 누군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 호소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지금 하시겠대요. 이제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지으신 이의 이름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 그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담고 있어야 할 그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엘로힘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하느님이면 어떻고 야훼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면 어떻고 주님이면 어떻습니까?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